지난 언젠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그때 왔을 때 다시 불러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가장 잘하는 설교 하나만 하고 가겠다고 하고 지난 전화가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큰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질 않으시는군요. 다시 그때 엑기스를 다 내서 설교를 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당황했다고요. 그래서 어렵게 또 쥐어짜서 그래서 옛날에 그 목회할 때에 일주일에 무슨 5편 10편 설교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는데도 시간이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한밤에 걸려온 전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신도 좀 돌아보고 공동체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각자가 이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오면서 그 기쁨의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였으면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무슨 군대 조직 말고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가 각자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라는 교회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랄까.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기쁨의 교회가 막 인원이 넘쳐서 갑자기 인원이 넘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여기도 빵 터지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사람 너무 많아서 건축해야 돼요. 여기 5층을 어떻게 써요? 1층부터 5층까지 다시 전체 계약을 해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서 채널 돌릴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다 갑자기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까요? 그런 교회이기보다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좀 안전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공간은 안전해. 그 교회는 안전해.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하든,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든, 내 모습과 내 이야기와 내 상태가 평가되지 않고, 흠이 되지 않고, 약점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안전감을 느끼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의 교회를 가면서 약간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불안한데, 내 삶이 너무 전쟁 같은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저도 요즘 일하거든요. 열심히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온몸이 긴장이 돼서 굳어있는 상황에 대피할 공간, 뭔가 저기는 좀 안전해,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어, 거기에 정말 안식이 있어, 저기 정말 쉼이 있어, 전 정말 안전한 공간인 거야. 여기가 안전해야,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피하려면, 대피하려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인지가 있어야 피하잖아요. 저는 작지만 작은 소원으로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좀 달려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은 여행 중에 한 친구가 한밤에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기 때문에 좀 밤에 뭐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밤 저녁 시간에 여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찾아온 친구를 먹여서 잠재울 또 식사를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침에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서 그날 필요한 양의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남는 것이 대부분 없게 하죠. 뭐 요사이처럼 뭐 빵 굽는 기술이 당연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겠죠. 식고 굳어진 빵을 뭐 새로운 날에 이제 양식으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뭘 준비하고 만들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느닷없이 한밤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뭐 지금처럼 편지가 뭐 전화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사전에 그런 통지도 없었겠죠. 아마 친구가 아니라 부모가 찾아와도 뭐 전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한밤에 찾아온 친구라 해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또 곤욕스러운지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싫든 좋든 이 친구를 맞이해야 합니다. 심지어 친구를 굶겨서 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굳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갖고 있는 문화나 이런 이야기를 다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뭐 동양권 전체가 그런 게 약간 신뢰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하잖아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빵이 있을 만한 친구집 또는 이웃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체면 불구하고 한밤에 이웃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저녁에 문을 닫으면 아침까지 이렇게 문을 열지 않는데요. 뭐 특별하게 긴급한 일이 있지 않고는 반대로도 아침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저녁 늦게까지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지 않고는 닫질 않는답니다. 어쨌든 그 이웃집 찾아와서 친구가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이야기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읽었듯이 이웃집에 떡이 있긴 한데 대답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아마 단칸방 좀 가난한 삶을 아이들과 뭐 심지어 1층에는 짐승들과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자니 아마 뭐 밤의 분위기를 깨기 쉽지 않았겠죠. 다 알다시피 이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졸라대고 빵 달라고 그러고 집안의 분위기가 다 깨졌겠죠.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빨리 빵 좀 주고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줄 것이다. 여기에 강청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헬라어에서 말하는 단어의 어근이 보면 예의가 없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절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자로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단어는 강청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뭐 예의가 없다, 수치를 모른다 이런 단어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뭐 이런 단어죠. 조금 속된 우리가 쓰는 일반적 표현으로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갑자기 이 번역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친구에게는 화를 내도 소용이 없겠죠. 짜증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들어주어서 떠나가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사실일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흔히 뭐 강청의 효과, 뭐 강청하는 기도, 뭐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교훈이 갖고 있는 또 이 비유가 갖고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가 일부러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으니까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에 이야기가 딱 보이겠죠?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이 말하시오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뭐 자기 요한 세례 요한에게 기도 가르쳤으니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하는 예수님 기도문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은지 아니면 더 설명을 하고 싶은지 오늘 긴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줄 것이냐. 너희가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 안 주시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에 무려 한 13절, 15절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 키워드가 강청입니다. 강청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줄줄로 알기 때문에, 줄줄로 믿기 때문에 졸라대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하고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과 투쟁해서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강청하는 기도의 가장 중심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존심과의 싸움 같은 거라고요. 자존심을 생각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뭐 그런 기도 포기하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표현 좀 우습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막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막 귀찮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는 표현이 우습다는 얘기지만 오히려 자기 생각이 가득하고 오히려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만 하는 것들, 그걸 훨씬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것, 이기심, 이런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옹졸한 이기심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깨닫게 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부정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뜨리는 고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지하게 불태전의 각오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액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딱 그런 생각들, 질문들이 듭니다. 강청하면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생떼 써서 얻어내는 것처럼 느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막 무슨 무당이 구슬해서 뭘 얻어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야? 싶은 거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하고 주술적 방법으로 뭘 기도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막 주술적인 방법, 막 무슨 생떼를 서서 무조건 막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점이 있거든요. 공통된 지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과 주술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계를 다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영역 넘어 뭔가 어떤 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역, 어떤 영역의 너머의 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건 주술적이든 기도든. 차이점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짧게 제가 함께 풀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니까 갑자기 눈이 막 돌아오시. 요즘 막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막 하잖아요. 투자는 회수가 목적이에요. 너무 어려운 한자를 썼나요?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점검해 보면 돼요. 이걸 내 투자 목적으로 하는지. 투자 목적으로 하면 주술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를 투자 목적으로 드리면 주술이에요. 제가 지금 서울 도남동에서 왔거든요. 딱 찍으니까 1시간 한 5분 걸리더라고요. 딱 도착하는. 1시간 5분 딱. 1시간 5분 10분 걸리겠죠. 내가 막 머리 굴려서 아침에 1시간 5분 걸리면 1시간 5분만 전에 일어나면 이렇게 따지니까 갑자기 짜증나시죠? 훨씬 막 몇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7시, 8시, 7시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밥도 먹고 좀 생각하고 설교문도 다시 다듬고 그리고 또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저 빨리 왔거든요.
거의 9시 반쯤 왔어요. 네, 9시 반이네요. 여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설교문 닫은 거. 제가 이 예배를 기쁨의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걸 투자 목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회수가 안 됩니다. 크게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될 텐데요? 이러신가요? 이건 그죠? 어느 누가 이걸 내가 예배를 투자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예배하든 우리의 삶에 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그 투자가 되면 회수해야 되잖아요. 주술이라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쉽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거나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옆에서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아이들, 우리 흔히 말할 때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먹어야 배부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어쨌든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시잖아요. 자기 안 먹는데. 여러분 여기 연애하시고 교제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했나 싶은데요. 어쨌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존재의 어떤 값을 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배 자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게 강청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체면치레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존재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막 너무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안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제 큰딸이 해외에 있다가 좀 오랜 시간 있다가 왔어요. 공항에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시간이 맞아서.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공항에 그렇게 사람 많아도 애 뛰어나오면 뇌만 보이는 겁니다. 뇌만. 막 사람들 막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뭐야, 무슨 그냥 몇 달 만에 본 건데 무슨 한 10년 만에 본 것 신냥 막 앉잖아요. 그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한밤에 찾아온 친구처럼 우리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슬픈 일들, 질병, 재난, 좌절, 고독, 눈물, 한숨, 그런 문제들이 확 들어오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두운 밤을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기력해진다고요. 무관심해지기도 하죠.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잘 되던 사업이 벼랑간 자초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또는 아내가 영문도 모르고 병들어 눕기도 하고요. 기분 좋게 집을 나선 아들이, 딸이 다시는 보지 못할 슬픈 운명으로 영원히 떠나기도 하고요.
며칠 되면 만나게 될 기쁨의 전화를 나누고 아직 그 목소리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2억에서 죽었다는 남편, 아버지의 슬픈 소식 받아들여야 하고요. 우리는 싫든 좋든 그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한밤에 찾아온 친구를 벗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부딪히며 우리를 찾아드는 이러한 운명과 사건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곤혹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음을 슬프게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든 이 친구와 같이 우리를 찾아드는 이 고통들은 한꺼번에 또 찾아와요. 화불단행. 좋지 않은 일은 꼭 혼자 오는 법이 없다. 막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한 구멍 겨우 막았다 싶으면 또 다른 구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또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밤에 찾아온 친구와 같이 우리를 예고 없이 덮치는 시련과 고통 등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시편 기자가 90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슬픔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어두운 한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당한 사정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내가 그 소용대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합시다. 한밤에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내 사정 아랑곳 없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거나 조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늘 깨어서 지키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일찍이 야곱이 형님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방랑자 신세가 되었을 때 벌판에서 그냥 피곤해서 지쳐 쓰러졌어요. 어두운 밤, 정말 어두운 한밤에 아무도 그의 존재조차 감지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 기억할 수 없는 존재, 죽으면 그냥 그 벌판에 버려져서 짐승에게 몸이 찢겨서 죽을 사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창세기 28장 15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에 예고 없이 찾아드는 그 상황에 지쳐 쓰러지실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가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6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밤에 찾아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그 어둡고 두려운 밤을 뚫고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게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알려지면 좋겠어요. 위험할 땐 저기가 대피소라고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려가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요. 성령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아와 자존심과 무관심과 이심을 버리고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강청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술적으로 투자해서 회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 좀 채우려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니라. 한밤에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짜증나고 시끄럽고 화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떡 세 덩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수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응답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에게 집중했던 그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결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